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새벽 미명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뜻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 외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지상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며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말세의 종말이 되어서 사람들이 보이기를 패하고 또한 열정적인 믿음이 식어가고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원래는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는 아마 한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자.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데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그러게 되면 1년이면 성경을 1독을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해왔고 또 저희 모임이 있는데 하루에 1장씩 이렇게 읽는 거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읽는 거 이제 하루에 열흘 만에 한 번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36번 정도 이렇게 읽게 되죠.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방법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들을 수 있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사람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 김 집사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덮으세요. 이렇게 덮으세요. 집사님 덮으시라니까 성경. 다시 여세요. 자, 집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한 거죠? 집사님 누구 말을 듣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 말을 듣고 하시죠. 제 말 듣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람의 행동이 움직이는 것은 들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집사님이 지금 앉아있는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덮습니까? 손을 놓고?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금 하신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의 말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킵니다. 누구 말을 듣고 지켜요? 누구 말을 듣고 주의를 지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안 들었다면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키시죠. 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듣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언약. 언약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말의 약속이에요. 말의 약속. 누구의 말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옛날 말씀하신 거. 신약은 뭐예요? 새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왜 옛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구두로 말씀하셨어요. 직접 이렇게 사람들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사람들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하니라 이걸 체크해 보시라고 그랬죠. 집에 가서 한번 꼭 그렇게 해보세요. 한 340분 정도 나와요. 그걸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읽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딴 거 읽지 마세요. 딴 거 딱히 내게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오늘날 저 목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66권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번 보실까요? 자,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거든요. 성경은 그냥 무슨 역사책 읽는 것처럼 읽으신데 절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될 책이 성경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를 보십시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누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자,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뭐하라? 말하라. 이게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자, 3절에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한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에이 너 저주에 지옥 가라 그런 게 제일 저주죠. 제일 저주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 언약은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든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뭐하고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뭐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놓은 것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엑소도스라고 하죠. 그럼 신약에서 그 애굽에서 인도한 그 내용이 뭐예요? 신약에서는 뭡니까? 중생입니다. 중생. 니고데모를 뭐예요? 부르셨어요. 니고데모가 중생, 거듭나죠. 거듭나. 니고데모는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그 빅뉴스를 몰랐단 말이에요. 주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새롭게 돼요. 거듭나. 뭘로 거듭났죠?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 당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이제 하시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한 60만 3,550명인데 어른들까지 하면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을 갖다가 바로 통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일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200만 넘는데 일일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하시고 시내산에 부르시죠. 40일 동안 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듣습니다. 아무리 저도 목회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아이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계속 눈 감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소통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네 안테나가 열려있냐? 이게 항상 뭐예요? 열려있도록 하는. 휴대폰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고 그렇게 아주 체험할 수 있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전원을 딱 꺼보세요. 전화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참 요즘 그렇게 휴대폰 같은 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많아요. 소통하려고 하면 항상 뭐예요?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열어놓는 행위가 뭡니까? 새벽에 이른 잠 일깨워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예요?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 음성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입을 여는 자체가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아프거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이웃에 있는 이 사람이요. 매우 아프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전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 그렇게 했으니까.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 기도해라.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리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들었어요. 세운 종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세운 종이 내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침에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이 예레미야에게만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얘기를 들으라고 그래요.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목사 얘기 듣지 마세요.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얘기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 소리를 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 서빙고동에 있는 동빙고동인가요? 그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죠. 제가 이름 밝히기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분 돌아가시니까 지금 4년 됐어요. 4년, 5년 됐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주일날 그 목사님이 그리워가지고 프로젝트를 쌓아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분들이 영상을 틀어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너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 물론 추앙하고 좋게 하겠죠. 그렇지만 뭐냐면은 그런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맹종하고 따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세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갖다 영상 틀어놓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복덕방 중개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중개인.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중매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매쟁이가 뭐였어요? 남자 여자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그 중매쟁이가 가운데 들어가서 삽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좋잖아요. 그 목사님 굉장한 목사님이야.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가는 건 매우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 목사님 좋아도 은퇴하고 나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그 뒤임을 이어가는 것이고 은퇴하게 되면 뒤에 물러나 있는 거야죠. 계속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 목회자는 나를 주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 같은 분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부동산 하는 이 업자와 같이 나를 내 살 집을 좋은 집을 갖다가 좋은 집도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아무리 지면 자기가 잘 환경에 맞도록 하는 그것으로 이 안내해주는 이 복덕방 그 중개자가 좋은 분이지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좋지 않는 환경도 좋지 않고 그런 집에 안내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천국은 최고 좋은 집이에요. 천국은 최고 좋은 집이에요. 그곳으로 가서 안내하는,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그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 읽어보시면 훨씬 성경의 영안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5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언약을 뭐하리라?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했다 하시기로 내가 누굽니까? 에레미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뭐만 있어요? 아멘만 있어요. 아멘. 오늘 아침에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동의어예요. 그런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들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에녹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싶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